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네, 자유인. 이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몰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과 그것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유다의 배신으로 결혼이 생긴 12사도 중에 한 자리를 보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뽑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러한 설명이 없고 또 그가 한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띠아를 뽑는 이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남겨진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분부를 제자들이 수행하기로 결심했다는데 이 사건에 의의가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사도로서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첫 발을 뗀 사건입니다. 결정하고 선택을 한다. 그것은 자유인이 가지는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굴복하거나 강요된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동시에 분명히 예수님의 분부에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 맡기신 일을 스스로 감당하겠다라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는 결정이고 결심이고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둘이 모순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둘을 병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인이 된다, 신앙인이 된다,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점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저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보통 대학교에 가면 학문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는 내용으로서 진리와 자유를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학문이요 법칙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진리와 자유에 대한 내용은 어찌 보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계몽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진리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것과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와 닿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땅에 가치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의미를 창출하고 유지하고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나 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러한 법칙과 질서를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가, 인간이 어떠해야 진짜 인간인가, 참된 인간인가 고민을 하지만 그 참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참된 인간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구하고 매달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결과물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다운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그 가치를 행사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의 종이라. 예수가 없는 자들은 모두 다 뭐의 종이라고 그럽니까?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의 종으로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모르면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뭔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유지하거나 완성할 수 없다. 그저 헛되게 사는 것이다. 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심히 살든 그것도 헛된 것이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헛된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헛되며 무엇을 해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선택권을 가집니다. 의존적이고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결정을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 권리가 그 사람의 신분을 또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순종과 병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이 선택권으로서 하나의 권리를 가지지만 그 선택권이 자유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이 선택권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택의 내용에 있겠습니까? 선택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의 내용이 진리여야 그것이 참된 자유가 되는 것이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 죄라면 그는 기껏해야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본질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에 속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인이고 참된 선택권을 가집니다. 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참된 선택권과 참된 자유인이 되고 거기에서 가치와 생명이 뻗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자유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초대교회가 제일 첫 번째 그 반응으로서 그 선택으로서 행사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마띠아를 그 사도로 뽑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그 부활 생명,
그 권세 가운데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 이 순종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병존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지만 그렇지 않죠. 늘 선택과 순종 사이에는 늘 긴장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완전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 펼쳐진 그러한 교회를 사실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늘 흠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서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중세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정치적인 부패를 가졌습니까? 그 교회가 통치하는 세상. 또 십자군 전쟁 같은 터무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살렸을 때도 윤리적인 부패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신사참배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늘 흠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신앙의 삶을 보면 언제나 흠과 실수 투성입니다. 늘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그만큼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자유와 진리에 대해서 늘 질문이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 선택권을 주셨다 하면 차라리 우리를 그 선택을 따라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아싸리 선택이나 자유를 주시지 않든지, 이렇게 하는 게 사람 헷갈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는 나를 쳐서 너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됩니다. 그것은 그 병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병의 증세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쾌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의 사도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사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적인 약점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주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충성된 마음으로, 순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먼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답은 굉장히 뜻밖의 대답이 있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도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어떨 때는 은근히 박해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빌미를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영광된 하나님의 몸으로서 거룩하고 흠없고 사회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존경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장로나 권사로서 이렇게 추하게 살면, 이렇게 초라하게 살면 저가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느니 너의 사는 그 모습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생겼으니 제발 나의 이 처지에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얼마나 복 받는지 내게도 좀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렇게 구박받고 살다가 내게 오너라.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났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힘이 떨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념이나 사상으로 전해질까 봐 떨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진정한 구원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상식이나 이해 정도에서 멈출까 봐 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이유에서 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아니면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할까 봐 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여 납득시킬 것일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부족한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까 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떨었다의 차원이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한 사도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다 도망을 갔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도 배신감을 느껴 강도를 놓아 주올진정 예수님을 차라리 죽이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또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자도 함께 정말 애달파하고 정말 저것이 끝인가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어찌 보면 그곳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그러니 오늘 책임 있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을 바울이 깨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과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달라 합니까?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큰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의 큰 약점이나 방해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기독교라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권세와 가치를 주신 그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세상이다 여기고 사는 그러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활 생명으로 가는 이 영생의 약속과 복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기억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오해나 반대에서 벗어날 것을 구하거나 주를 위한 열심을 내기 위해 능력이나 성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하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는 인생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습니다. 마띠아를 뽑아서 그 모든 짐을 그에게 떠넘겼거나 그가 능력이 있어서 모두를 안심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부활 생명을 사는 자들이 그 자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기쁜 순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허락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권리들은 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 사이에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할 때 그때 주님은 강하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지까지 오게 되면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걸어온 길에 우리가 했던 실수들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실패해도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진 것은 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점점 여러분을 인도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떠밀려 오게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고 안 되면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로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어서 멀리 나가는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허락한 자녀라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부활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실패와 부족도 결단코 하나님의 일과 그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에 결코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내가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많은 실수, 더 많은 시행착오, 그것마저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 이해하고 선언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시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성의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할 때까지 이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과정, 즉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감격하고 좋아서 미치겠다. 물론 잠깐씩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대부분은 수고와 괴로움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넉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건강이나 지위와 재산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거나 그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준 시간과 공간의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어머니이고 그런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시댁이 있고 처가가 있고 땅 사는 사돈의 팔촌이 있고 어려운 정치 경제 환경이 있고 위기가 있고 취직이 안 되며 가끔은 내가 화풀이로 재미로 보는 야구팀이 계속 치는 그런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 안에서 경험한 저로서 또 십자가 부활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 부활 생명의 증거와 약속과 복을 받은 자, 그리고 완성을 기다리는 자녀로서 이 세상이 주는 현실과 그 위협,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분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도 한날이 괴로움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루하루의 괴로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자로 반응해야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려할 때도 있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아니 이리 놓고 무슨 답이 있다는 것입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귀신이나 내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정치적 활동도 안 하시고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며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왔다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저편으로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자기의 인생을 신앙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삶이어야 합니다. 내게서 이 가시를 빼어 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과연 여러분은 이것을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틀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도망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멋있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넋두리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울고 신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성취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그 지혜의 인도하심 속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직면하시고 결코 도망치지 마십시오. 앉아서 울고 앉아서 또 화를 낼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